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슬픔입니다. 그냥 슬픔이에요. 슬픔. 슬픔아, 슬픔아.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아마 난산이었는지 아니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에게 장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를 낳고 기쁜 것이 아니라 슬펐습니다. 그래서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장애가 있었다면 또는 그 어머니가 봤을 때 별 희망이 없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본문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슬픔이에요. 수고, 고통.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짓나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름을 짓죠. 뭐 요즘은 엄마 아버지가 같이 의논해서 요 이름이 좋으니까 이름을 짓자 그러는데 보통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베스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없더라. 그건 뭡니까? 유복자거나 사생자였다는 거죠. 수고로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에 장애가 있었는지 어떤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고 아버지가 없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들이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이가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도 이런 이름 짓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 아이에게 결코 희망이 없다. 이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보면 나름대로 어떤 뜻을 담아서 희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뭐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이름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야베스, 슬픔이다, 고통이다, 수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마루치 아라치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TV에서 하는데 거기에 개 한 마리가 나와요. 그 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전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 애들이 맨날 전박하자만 놀리거든요. 진짜 이름을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 이름을 그래도 좋아하는데 이름이 얼마나 이게 놀림이 되기도 하고 또 좋게 불려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슬픔아, 슬픔아, 슬픔아. 사실 부모가 그거 모릅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사람들에게 놀림이 되겠다. 알면서도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이 자식을 통해서 내가 무슨 희망을 얻겠어? 뭘 얻겠어? 아주 절망 가운데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조금의 희망도 발견할 수 없고 처절한 절망만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그 이전의 번역본에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어머니마저 포기했던 그 아들이 형제들보다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롭다, 존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아들 야베스가 슬픔의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존경받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베스, 당신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 야베스, 당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만 나지 않았을 거야. 그 야베스에 대해서 뭔가 존경을 표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도 아니죠. 어머니도 소망을 갖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이 야베스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의 지위가 무엇이더라, 그리고 그가 어디에 살았더라, 그 정도의 이야기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4장 9절과 10절에 야베스를 이야기할 때는 그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족보 가운데 야베스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심으로 봐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야베스도 존귀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가 존귀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야베스 같은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나는 흙수저야, 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우리 집이 넉넉하지도 않고 지금 상황을 보니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정말 절망적이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야베스를 보십시오. 야베스에게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모도 포기한 사람, 어머니도 포기한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다른 사람들을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조건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것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도 야베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의지합니까? 백낙준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연세대 총장으로 계셨던 분이죠. 근데 그의 아버지는 평양에서 백정이었어요. 옛날의 백정, 뭐 소, 돼지 잡는 사람은 정말 천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찮게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아들이 그 천민의 자식에서 총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소망을 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베스, 절망의 사람이 어떻게 존귀한 자,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리고 끝부분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 야베스가 절망의 사람, 슬픔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 유익의 사람이 되어진 것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경멸의 대상이,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야베스만 기도해서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고요,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기도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이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기도하시면 야베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하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불행했던 인생이 희망으로,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를 얘기하죠. 88만 원 세대란 말을 썼고요. 요즘은 혹수저란 말을 쓰기도 하고, 정말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때로는 자식을 보면서 저게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혹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사방엔 막혀서 캄캄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하늘은 뚫려 있어요. 그 하늘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일할 준비가 되셔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만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주님 오셔서 요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부르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해진 것은 그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소책자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책자인데 이게 한 43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430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자.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이제 맞이합니다. 이건 꾸며낸 이야기예요. 근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갔더니 막 건물이 있는데 하나 창고 같은 건물이 있어서 딱 문이 닫혀 있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쓰여 있는 상자들이 쭉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자기의 이름도 쓰여 있는 상자가 있어서 좀 열어달라고. 근데 안 열어주려고 하는데 자꾸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열어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다양한 복들이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준비한 복인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담겨 있는 복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선물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잖아요. 그냥 죄에 빠져있는데 그냥 끄집어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끄집어내시고 멋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삶의 질을 바꾸어 주십니다. 달라지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살았지만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멋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꿈을 꾸시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야베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내 인생도 달라지겠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달라지겠네.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그것들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전에 우리 서영현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야베스처럼 기도하게 달라고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만큼 그들의 인생이 더욱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인생은 달라져요. 삶의 목적을 발견해요. 내가 무엇을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일주일 계시지 마시고 꼭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베스가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이 존귀한 인생, 흠모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기도, 야베스의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인가?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다 그렇게 변하는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10절 말씀해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전에 성경을 보시면 개역 한글판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어떻게 보면 이전의 성경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문도 비슷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그냥 복을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어떤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강조의 의미가 있죠. 간절함이 있죠.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얘기 뭐냐면 복을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복을 구한다는 것은 누가 복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실 때 간절히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 복 주시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자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복 주시는 거예요.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셔요. 복을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상황은 절망적이잖아요.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어머니도 포기했는데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덩어리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복을 구하십시오.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복신앙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복을 구하면 잘못된 거 생각하는데 복을 구해야죠. 복 받아야죠.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복받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복받은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야 정말 저번 하나님 앞에 복 받았나 봐. 정말 하나님 복 주셨어. 그 이야기 듣고 살아야지. 뭐 예수 믿어 저렇게 살아. 예수 믿어 저것밖에 안 돼? 아 그럼 불행하잖아요.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시오. 복을 구하십시오. 복 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다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본문에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지역, 지경 뭡니까?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땅덩어리를 넓혀달라. 내 영역을 넓혀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야베스가 단순히 내 땅덩어리를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이건 그 누구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 가운데 희년법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법. 사람이 가난하면 빚을 지잖아요. 내 땅덩어리가 있어도 가난한 빚을 지다 보니까 빚을 지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래니까. 내가 안 되니까 땅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땅값 받아 그걸 먹고 사는데 뭐 어렵거든요. 때로는 노예가 되기도 해요. 근데 신년이 되면 다시 말하면 50년이 되어지면 50년이 딱 되어지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빼앗길 수 없어요. 그 땅은 다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땅은 이제 포도원으로 쓰고 있었어요. 포도원이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그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궁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궁 앞에 나봇에 이렇게 포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내 좋은 집 앞에 뭔가 좀 정원 같은 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자기 궁전 앞에 나봇의 포도원인데 저 포도원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 잔디를 심고 정원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야 나봇아, 내가 잘 쳐줄 테니까 그거 팔고 나가라. 내가 잘 쳐도 팔고 나가라. 근데 나봇이 거절을 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난 결코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절했다 결국은 사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넓게 해달라, 경기를 넓게 해달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베스가 지역을 넓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향력이 요 정도 있는데 그 영향이 점점 더 넓어지게 해달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도록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인데 그를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복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기도할 때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쓰셔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사회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 가운데 자식 공부 잘하면 저 의사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좋겠지. 그래서 의사가 되게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혜롭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한다면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복을 주셔서 이 아이가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또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아파서 힘들어하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치 못해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는 일에 우리 아이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그래도 지혜를 주시고 또 나름대로 머리를 주셨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의사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아이를 그렇게 쓰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합니다. 직장이 작은 중소기업이에요. 하나님, 우리 회사 큰 회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중소기업 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대기업에서 해갖고 뭐 맨날 어음받고 뭐 이래저래 갖고 너무 속상하니까 정말 나도 빵빵거리면서 사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회사가 조금 더 넓어져서 직원들이 많아지고 정말 그분들을 먹여 살리는,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주시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회사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취직하고 싶은 회사가 되게 하고 그분들이 이 회사에 다님으로 행복하고, 그래서 점점 행복이 넓어져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이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까? 돈 많다고 존귀한 사람입니까? 돈 많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기 보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4장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랬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면, 언뜻 보시면 환난을 벗어나 환난이 없게 되는, 내가 환난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기도도 필요해. 그죠? 우리 인생이 정말 고달프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뭐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 아니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하여간에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기도한 단순히 환난 없는 인생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 기도합니다. 환난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것,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과 환난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기도예요. 환난의 바람이 생각지 않게 우리에게 불어와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환난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맑은 날씨 가운데 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구전 날씨도 있고 비 오는 날씨도 있고 쏘나게 쏟아지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그런 환난의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쓰러지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위한 메가더의 기도 아시죠? 아버지의 기도. 왜 메가더의 그 기도가 유명합니까? 고난이 없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 기도했기 때문에 유명한 기도거든요.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그가 선한 영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그 지경이 넓어지고자 할 때 그만큼 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환난의 바람 속에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해서, 혹 내가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해서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그랬어요. 야베스가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환난이 어려움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먼저 마음이 털컹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심. 그러니까 외적인 고난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 갖게 되어지는 근심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환난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을 당하나 바울 사도는 기뻐합니다. 그죠? 환난을 당하나 바울은 기뻐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역경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도 이기는 자가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뭔가를 이루실까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한국 교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 야베스가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정말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존귀한 교회,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나는 기뻐요. 당신이 내 옆에 산다는 게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정말 그런 고백을 듣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10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흡족해 하셨다는 거야. 야베스의 기도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구나. 그의 기도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좋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함께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셔요.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의 목적이 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셔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야베스같이 존귀한 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이어도, 아무리 희망이 없는 인생이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십니다. 사랑받게 하십니다. 인정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사방 보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뭐만 못하다고요? 무엇만 못하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하심만 못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뛰어나도 하나님의 무엇만 못하다? 미련하심만 못하다.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셔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셔요. 그만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분께 맡기시고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시고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